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는 가짜 회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자신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다투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손에 놓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데 결국 이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배신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혼한 부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는 거짓된 회개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마저 곧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끝자락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가짜 회개, 6절부터 13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저지른 죄악들, 14절부터 18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 1절에 보면 문장의 첫 부분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기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색함을 보완하기 위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언급된 부부관계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가지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언급된 율법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온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보호자는 친구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버지, 오랜 친구를 부르는 이유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가 오지 않자 비를 달라고 부르짖으며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뻔뻔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진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시간이 지나면 진노를 푸실 분이시다. 거짓의 확신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진노가 곧 거두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혼인관계, 부부관계로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와 돌을 음란하게 섬길 것을 빗대어 음행이라고 하였고 결국 3장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은 땅을 더럽히면서 동시에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 없이 자신이 어려울 때만 찾는 가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세아가 집을 나간 아내 고멜을 찾아 데려오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면 과연 이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6절에서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 때임을 어쩌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유다가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에 그렇게 보일 뿐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모습이 예레미야 3장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배반한 것을 알고 계시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조건은 바로 한 가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자신의 삶,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만 고백하고 거짓 회개하는 가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북쪽에서 온다는 것은 12절에서 북쪽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북쪽으로 쫓겨났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쫓겨나갔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자기 땅에서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좋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하는 회개는 받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진정한 마음속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따랐던 것을 두고 변질된 부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멀리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범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교제를 통한 회복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죄를 지적해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하고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더럽고 추한 모습은 더 이상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매년마다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반복적인 행사라 지루하기도 하고 별다른 계획도 또 데려올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사람도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죄가 더 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변화된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속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